오늘은 주일이라 교회당에 나가기 전에 저는 보통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한 편 제작을 하고 갈까라고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우리나라가 혼란에 겪더니만은 미래에 대한 점을 치는 일이 아주 우스갯소리까지 접하게 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져서 미래에 점치는 것, 좋은 말로 예언이다 뭐다 하는 이것에 대해 한 말씀 드릴 때가 왔다 싶어 두 편에 걸쳐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한 번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점은 어떻게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제가 생각나는 대로 과거를 유추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는 대간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이 아마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18장인가 그렇죠? 신명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순서는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너희들에게 이런 자들은 용납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이런 자들은 너희에서 용납하지 말며 돌로 치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은 주로 어떤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이제 한국 번역에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점쟁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점쟁이입니다.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길흉을 말하는 자들이 있죠. 예. 이 길흉을 말하는 자들. 근데 원래 의미는 이 길흉을 말한다는 것은 장소를 말하는 것에 주로 쓰거든요. 그때 당시 때에는. 그러나 요새 점장이는 주로 길흉을 말하잖아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저쪽에 누구냐면은 무당. 요새식으로 말하면 무당입니다. 이 무당은 그때 당시 때의 무당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문을 외워요. 예. 똑같이 주문을 외우는데 원래 이게
그때 당시 때 무당이라는 것은 호리는 자를 얘기를 해요. 뭐 그다음에 인제 순서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알기로는 지는 자. 요것도 똑같이 이것은 뭐냐면은 어 지는 자란 것은 주문을 걸기는 거는데 요거는 목적이 뭐냐면 마법을 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이렇게 인제 저는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영화에 보면 간혹 그런 게 나오죠. 아. 그다음에가 신접자. 요게 보통 미국이나 서구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왜 영매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매자. 이 영매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보통 죽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자 이런 얘기거든요. 글쎄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마 인제 박수라고 그래서 이 박수라고 인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 놨는데 이거는 박수는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글쎄요. 이 남자 무당하고 앞에 있는 점쟁이하고 어떻게 다르는가. 글쎄요. 나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번역으로 그렇게 박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인제 소위 초혼자라고 그러죠. 죽은 자를 불러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 그 일을 물어보는 자죠. 이렇게 풀어 놓고 보면 초혼자와 영매자는 비슷하잖아요. 그때 역할성으로 보면 초혼자가 지금 현재의 무당과 비슷하죠. 단어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그때 그 당시 때에는 별의별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신정일치 즉 신에게 물어보는 것과 정치하는 일이 전부 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무당들에게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의별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참 이상한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성경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레위기라고 하는 율법 제사장들의 문서가 있어요. 그 레위기 8 장에 가 보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 판결을 할 때 가슴에 무슨 흉패 속에 뭐냐 하면은 우림과 둠밈 두 개를 붙여요. 그걸로 판결한다고 그래요. 그걸로 던져서 무슨 제비뽑기를 하는 건데 우림은 하얀색이요 둠빔은 검은색이라. 근데 그 재료가 뭔지 어떻게 제비뽑기를 하는 건지 그 방법은 안 이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팍 흉패 속에 넣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제비뽑기를 하면서 대답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참 희한하죠. 한쪽에는 죽이라 그러고 한쪽에는 멀리하라고 그러면서 설성 대제사장들한테는 그러한 약간의 그 미신적인 이런 얘기를 보고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좋은 말로 보면은 모든 무속적인 것 뭐 하든 다 합쳐서 신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는 그 신탁이라는 한자를 잘 안 쓰는데 대부분 다 그걸 두고 신탁을 말하죠, 단어로는. 일반적인 말로는 뭐 기흉이니 뭐니 그거는 인간 해석적인 면이고 하나님께서 신린다는 것은 뭐 무당들은 공수라고 그러며 그것을 좋은 말로 한자로는 신탁이라고 뭘 얘기를 하는데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이거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의 공통분모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가 있죠.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싶고 하고 그러죠? 그것은 곧 욕심, 즉 두려움 때문이 아닐까요? 두 번째 일은 뭐죠? 자기가 자기에게 일어날 일, 자기 자신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자기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특징이.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묻지 않는 게 있나? 뭐 점쟁이한테 간다, 막수한테 가서 묻는다, 누구한테 가서 묻는다, 심지어는 목사님한테 가서 묻는다, 이랬다 저랬다 그랬다 하더라도 전부 다 뭐냐면 남에게 가서 묻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상하게도 이런 일을 물을 때는 자기 자신한테 묻든 남에게 묻든 가면은 사람이 바보가 될 정도로 겸손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봤어요? 무당은 소위 말해서 반말을 찍찍끄끄리는 게 거의 막 하대를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거의 90%가 넘죠. 몇몇 사람들은 뭐 존댓말 한다고 하지만은 왜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그렇다면 이랬든 저랬든 간에 한쪽에는 눈에 안 보이는 신이라는 명목으로서 물어보고 한쪽에는 이랬든 저랬든 간에 우림이나 둠빔이라 하고 뭘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런다면 여러분들도 어떤 뭐 이상한 도구를 사용해서 자기가 생각날 때 집중해서 자기 스스로를 알아보고 하면 되잖아요?